할렐루야. 지난주 월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하메노의 176회기가 이틀 동안 은혜롭게 잘 치루어졌습니다. 우리 노회 안에 270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들, 또 부목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오셔서 회의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나라에 나라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 안산 땅에서 노회를 하면서 이 안산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방문했던 모든 분들이 참 의미가 있었다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잘 섬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결같이 우리 교회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 또 교회 곳곳에서 안내하셨던 분들, 또 식사를 잘 대접했던 분들, 간식을 대접했던 분들, 또 방송실에서 섬겼던 분들, 또 차량으로 또 이렇게 봉사해 주셨던 분들, 그 외에도 하여튼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우리 노회에 오셨던 분들이 다 우리 교회를 참 귀하게 여기고 은혜를 받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 270교 교회가 있는데 노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약 400명 이상이 들어가서 회의를 하고 또 분과 회의를 하고 그런 공간을 가진 교회가 많지 않은데 우리 교회에서 2번이나 섬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자부심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더 많이 나누어주고 섬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또 전화를 친히 노회장님이 주셔서 꼭 감사하다고 성도님들에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니까 여러분 알림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으로 이 마음 아픈 일, 세월호 침몰로 인해서 우리 안산의 단원고 학생들이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또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한 실종된 그런 학생들이 수백 명이 됩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것을 각자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3가지를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 나 자신이 회개해야 되겠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잘못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잘못 안에 내가 안 했을 뿐이지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 얼마나 좀 더 의롭게 희생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그 자리에서 자기들만 살겠다고 빠져나온 것도 잘못이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회사를 운영하는 모든 회사원들이 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을 더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희생자를 그렇게 많이 낸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어른들이 그냥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원칙, 법을 다 무시하고 돈 버는데 모든 것들을 개조하고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행했던 것이 이런 큰 참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지,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해 있는 회사에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정말로 회사의 경영이 철학을 가지고 경영하고 있는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를 목회하고 섬기면서 얼마나 희생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을 비난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타고 있는 가정의 배에서 내가 선장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선원의 노릇을 잘하고 있는지, 내가 속해 있는 이 안산 구로문교회 안에서 선장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 다 선원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 교회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는데 교인 한 사람의 그 역할들이 다 있는데 그 역할을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빨리 대처할 수 있고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면하게 될 줄로 압니다. 교회라고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어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행사들을 합니까? 교회 학교 학생들이 수백 명씩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마다 저는 정말로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하고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사들이 기도하기를 바라고 기도로 모든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날마다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럴 줄로 압니다. 그냥 하루하루 한 번 한 번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그냥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빠져나가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고 여러분 희생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찬양대원으로 세워졌으면 자기 자리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했다 욕은 잘하고 비난은 잘하면서 자기 맡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슬픔을 당한 가족들과 함께 우리의 슬픔을 나누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저들의 슬픔을 10,000분의 1이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함께 고통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현장에 가서 자원봉사를 할 수도 있겠고 우리가 물질을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신앙인으로서 또 우리가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을 생각하며 동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안산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빨리 슬픔을 잃고 하루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이고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가 이제 화요일 날 끝나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시 우리 안산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요일 날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월삭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다 드리고 5월 한 달을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깨닫고 생각하는 것은 이 슬픔이 빨리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금요일 날 분향소에 갔다 왔는데 그 아이들의 사진을 볼 때 그냥 울음이 그냥 북받쳐 올라오고 그 아름답고 울고 웃고 있는 티맑은 그런 학생들의 사진을 볼 때 그 부모님들의 마음과 또 본인들의 그 아픔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슬픔이 빨리 치료되고 다시 슬픔의 영이 거두어지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일자리로 돌아가서 열심히 또 살아야 되는 것이죠. 간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한없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우리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윗이 자기의 자식이 병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는 금식하면서 침상 위에서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딱 죽고 난 다음에 신하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왕이 아들이 죽기 전에도 저렇게 슬퍼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죽었으니까 이제는 왕도 같이 따라 죽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윗은 자기 이제 자식이 죽고 난 다음에 딱 목욕하고 식사를 하고 왕의 일을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저렇게 할 수 있지만 죽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불러가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우리가 할 게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의 슬픔에 잠겨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함께 감당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도 더 이상 슬픔에 잠겨서 우울하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 기쁨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서 앉아 있었는데 그 중에 옛날 성경에 보면 고창병이라고 하는 환자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요즘 번역한 성경에 보면 수종병이라고 병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창병은 뭔가 하면 음식이 땡기기는 땡겨서 많이 먹는데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가 이렇게 불러지고 가스가 차고
너무너무 호흡이 가빠지고 힘든 그런 병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제일 먼저 거긴 바리새인들 초청받은 아주 점잖은 사람들이 많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 또 높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었고 가장 병들어서 아마도 이 사람은 초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잔치를 하니까 지나가다가 거지 생활하다가 그 자리에 와서 음식을 먹게 되고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에게 그 버림받은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공통된 처세수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고 로마에 가면 로마 사람처럼 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 어디를 가든지 그 나라의 법도가 있고 그 나라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살면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고 그 나라의 법도를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도 동양 예의지국이라고 하는 예를 중요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말로 빌린다면 매너가 좋은 그런 처세술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이든 어느 시대이든 높은 자리를 택하지 말고 낮은 자리를 택하라.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처세술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도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겠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아지면 어떤 축복을 받는가? 여러분, 낮아지는 장소에는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 있으면 겸손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타고난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성품과 성격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사람들에게 늘 겸손하게 이렇게 대하는 태생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강요받는 겸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가 된다든지 또 죄인이 되면 갇히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강요를 당해서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굽실거리고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강요당하는 겸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겸손은 훈련된 겸손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진 겸손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조 시대에 유명한 황희정선이 있었는데 이분은 참으로 마음이 관대한 사람이었고 관용한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는 아주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 황희정성이 젊었을 때는 그런 성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아주 난폭하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오만불순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 황희정성이 젊었을 때 어떤 촌길을 걸어가다가 밭을 갈고 있는 소를 두 마리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는 농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양반이니까 한참 가다가 길을 세우고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 농부를 향해서 크게 소리쳤습니다. 물어보았습니다. 농부 양반, 그 두 마리 소 중에 어떤 소가 밭을 더 잘 가나 소리쳤습니다. 그때 이 농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걸어 나와서 이 황희에게 귀에 대고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검은 소가 밭을 잘 갑니다. 이 황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말 하러 그냥 거기에서 소리쳐도 되는데 이까지 걸어와서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냐고. 그러니까 이 농부가 하는 얘기가 소가 내가 하는 소리를 다 알아듣습니다. 어떻게 소가 말을 다 알아듣냐? 소가 다 사람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거기에서 검은 소가 잘하고 누렁소는 일을 잘 못합니다 라고 외치면 검은 소는 기분이 좋겠지만 누렁소는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소가 말이죠, 가라고 하면 가고 사람이 서라면 서고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좌회전하라고 하면 좌회전하는 게 소입니다. 얼마나 사람 말을 잘 듣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소가 상처받을까 봐 자기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황희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너무 경솔했구나. 늙은 촌농부보다 내가 월등히 못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사람을 대할 때마다 신중하게 대하고 겸손하게 대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훈련된 겸손의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훈련된 겸손, 가장 이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두려워하고 아래로 사람들에게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이 경건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연습, 훈련의 연습이라고 겸손의 연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겸손한 생활을 하나님 앞에 훈련시키고 노력하고 애쓰라고 하신 예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미덕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될 것인가 자리 다툼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 아이를 자기의 무릎에 앉히면서 이런 교훈을 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질 것이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겸손한 자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고 환영받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은 남에게 배척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은 겸손한 삶을 사는 것이죠.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멸망의 선봉이다. 옛날에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겸손은 모든 사람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앞잡이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겸손한 사람이 영예롭게 된다. 명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무사람이 누구누구 하면 겸손한 사람은 다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항상 낮은 도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시간도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설교라는 것이 그렇지, 날마다 하던 말, 설교를 우습게 여기고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치던 사람이었는데 왕이 되었습니다. 양과 함께 살던 사람이 왕궁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궁 생활을 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행정을 잘하고 정치를 잘하고 전쟁을 잘했는지 태평세월을 누리고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지켜세우고 그냥 존경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맹렬히 일어나는 전쟁통에 내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교만한 그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가정에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더 이상 왕궁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갑니다. 도망쳐서 이리저리 신하들하고 피해 다니는데 사울의 지파 중에 시므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다윗 왕이 피해 도망 다니는 것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그때 다윗 옆에 있던 신하들이 저놈을 죽일까요? 라고 다윗에게 물었을 때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 시므이가 하는 말이 시므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주하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기를 저주하는 말을 다 받아들이고 겸손해집니다.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다시 황궁하게 됩니다. 왕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가장 낮은 겸손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궁의 왕으로 앉히시고, 왕이 왕으로 앉혀놨지만 교만할 때 다시 버리게 되고 다시 내려와서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장소는 낮은 장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가 가을에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한 마을에 갔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는 사람들이 이 성 프란시스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데도 전도를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 거절하고 어디 들어갈 데도 없어서 처마에 이렇게 서 있는데 쓸쓸한 그러한 쌀쌀한 날씨였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 비를 다 맞고 서 있는데 이 몸이 약한 프란시스가 병이 들었습니다. 기침을 하고 고열이 나고, 그래서 불들불들 떨고 있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모두 걱정을 했을 때 성 프란시스는 말하기를, 나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 시간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사방이 모든 환경이 좋을 때, 우리의 몸이 건강할 때, 내가 생각하는 대로 형통할 때, 내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갈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병들고 가족이 아프고 사고가 나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은 들어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11조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소리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저 뒤에 허리도 펴지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세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세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겠냐?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겠냐?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낮은 자리 그리고 겸손한 사람의 마음으로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배고픈 사람입니다. 오늘도 점심을 교회에서 드시게 될 텐데 반찬이 어떻고 저떻고 맛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사람은 한 1시 반쯤 식사를 하시면 꿀맛같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10시에 숟갈 놓고 이제 늦게 일어나서 그냥 세수하고 10시쯤 식사하고 바로 달려오신 분은 아무리 맛있는 것을 줘도 맛을 못 느낄 겁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맛있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겸손해지면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겸손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면 이분을 봐도 은혜스럽고 저분을 봐도 은혜스럽고 모두가 다 은혜스럽고 감사한 일뿐입니다. 근데 내가 교만해버리면 성가대도 꼴보기 싫고 다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34절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비웃으신다. 여러분도 지금 앉아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설교를 저래밖에 못해. 찬양을 저따구로 하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참 가짠다고 비웃을 겁니다. 그러나 참 잘하고 귀하고 은혜가 넘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겸손하면 낮은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리로 바뀌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앞에서 낮추면 주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겸손하게 훈련받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겸손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낮아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높여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존 브레치라고 하는 목사님이 일생 동안 좌우명으로 삼았던 것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불을 켜지 말라. 하나님이 켜주시는 불이야말로 밤이고 낮이고 온화하게 빛나게 타는 법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스스로 밝히기 위해서, 스스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불을 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때 그 불이야말로 정말로 꺼지지 않고 끝까지 타오르는 불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간다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스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독재자들이죠. 히틀러나 또 나폴레옹이나 무슨 김정일 같은 독재자들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자기를 우상화합니다. 히틀러는 나의 투쟁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정치가는 정권을 빼앗아야 된다, 서로 탈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기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탈취해서 정권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마지막이 다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스스로 그 잡은 정권은 스스로 비참하게 멸망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 그 높임만이 영원히 밝고 영원히 불타는 아름다운 그러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들어갈 때 거기에서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올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 거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다빈치라는 사람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화를 그리지 않았습니까? 다빈치도 젊었을 때 정치에 입문을 해서 정치가로 살다가 자기 고향 프렌치에서 마을 사람들이 쫓아내서 쫓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헤매다가 어느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수도원 문을 두드리는데 수도원을 지키는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왔냐 물으니까 이 다빈치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마음이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그때 마음의 평강을 얻고 난 다음에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이 최후의 만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명한 작품이 됐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깃들게 되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길이 있다. 하나는 넓은 길이 있고 하나는 좁은 길이 있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찾는 길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고,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이 넓은 길을 많은 사람이 가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길이다. 좁은 길은 가기가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은 영생 생명의 길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길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자리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는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고 찾기,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낮은 자리는 사람들이 잘 찾지 않고 앉지 않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낮은 자리에 처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겸손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무수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가 다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많이 만나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막 만나면 자기를 소개합니다.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열심히 소개합니다. 소개가 필요합니다. 요즘 세대는 자기를 알려야 되니까. 그렇지만 별로 알리지 않아도 얼마 지나고 나면 다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높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랑받고 높임받는 처세술, 예수님의 교훈, 낮은 자리에 취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리에서 묵묵히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시켜 주옵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